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공부하게 될 그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 우리가 앞에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했고요.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적혀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 그래서 네 명의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 40여 장 가까운 38장, 39장 그 창세기의 말씀이 오늘 여기 6구절 안에 딱 응축되어 있어요. 미리 예습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19절만 한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속에서 힘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부활 신앙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병이라서 앓다가 죽어도 이게 참 앞이 캄캄할 일인데 살아있는 건강한 아들을 내 손으로 제물 삼아 바치라 하는 것은 이거 인정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울의 마음 가운데 순종 믿음이 있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순종 믿음이 있지 않았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생이 크게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이 부활신앙이 뭐예요? 내가 죽은 뒤에 예수님 나에게 오시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 미래적인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기 있는 결단과 능력을 갖게 하는 원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다시 부활한다. 그것도 지금 이 세상에 이 병들고 죽는 인생으로서가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산다.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은 더 대단한 일이죠. 어찌 보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것을 믿고 사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죽는다, 다시 산다. 절망의 선을 넘어선 사람은 그런 점에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이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죽음도 극복하는 사람인데, 내가 죽음도 극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처럼 담대하게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어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그래요?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살 줄로 믿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육신적으로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이 하나도 고난처럼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그 고난 중에서도 복음, 오직 복음, 복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온실안의 꽃처럼 자라기를 원치 않으셔요. 들판에서 비바람 맞으며 핀 야생화처럼 힘있고 건강한 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폭풍우와 같은 시련을 허용하기도 하셔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 들었지만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도록 우리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식들은, 부활신앙 가진 내 자식들은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언제나 유치원생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위험과 죽음이 있는 전선에서 눈에 불을 켜고 포복을 하는 용감한 주의 병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포탄이 날아가는 그 하늘빛을 기어가도록 만드셔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뿐 아니라 이 시험의 바다와 강야에서 이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던 그 부활의 능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생애 마치고 죽은 뒤에 다시 살 줄로 믿습니까? 가장 어려운 걸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다른 것은 믿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 극복의 신앙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크고 작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시련, 고난들을 주님 바라보고 이기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0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단순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다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처음부터 야곱을 먼저 축복하려 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야곱을 먼저 기록하고 있지만 먼저 난 자식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사실 에서가 장남이기 때문에 에서에게 먼저 축복하려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관철하기를 원했지만 그의 뜻은 산산조각이 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은 그 엄숙한 순간에 인간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얼마나 무모하냐 하다는 걸 깨닫았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꿀 수 없어요. 물론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뭐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도 다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삭은 육신의 뜻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커다란 교훈을 비로소 깨달은 사실을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이삭이 야곱에게 그의 임종을 앞두고 한 번 더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번에는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정식으로 축복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기 때문에 이삭이 한 번은 실패했지만 그는 배웠어요. 아, 인간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모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위대하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이삭의 축복을 통해 야곱이 대단한 가문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은 사실 손이 귀한 가문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 하나만 낳았고요. 이삭도 야곱과 에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게 되어질 때, 이삭이 가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의 그 걸음을 통해 야곱이 12아들을 두는 12지파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그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토달지 말고 네 하고 순종하는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1절에서는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야곱이 믿음 안에서 죽었고 믿음으로 축복했고 믿음으로 경배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간증되어집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에 많은 난관을 뚫고 실패와 약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고 마침내 승리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의 삶의 성숙은 옛 성품과 새 성품의 갈등을 이기고 그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다가 그가 믿음 안에서 죽어간 그 야곱의 삶은 확실히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가 아닐 수 없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믿음으로 죽는 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절대로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믿음으로 죽을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간 사람들이에요. 저 유명한 화가 레오날드 다빈치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일생이 평안한 안식의 죽음을 선물한다 말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잘 살자는 거죠. 신앙대로 잘 살자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지팡이 머리에 몸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최후를 마쳤어요. 지팡이 머리에 몸을 의지했다는 건 뭐예요? 꼬부랑 깽깽, 이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다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마쳤으면 좋겠습니까? 야곱의 마지막은 정말 아름답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갔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두 아버지가, 우리 장인어른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두 분 다 예배하다가 소천하셨거든요. 예배하다가 부름 받았어요. 찬송 부르다가 예배하려고 첫 찬송 부르다가 두 분이 다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부름을 받는 그 소원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원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잘 살아야 되죠. 평소에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되죠. 베델에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예배는 대단한 예배였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자는데 야곱은 자는 시간조차도 예배하는, 그게 베델에서의 모습이고요, 야복 강가에서의 모습이에요. 자는 시간에조차 예배하는 마음이었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잘 예배하는 신앙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예배하다가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꼭 되시면 좋겠어요. 22절도 봐야 되겠죠. 거기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한 구절을 적고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요, 잘 아시는 대로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성실했어요. 그는 고향에서나 타국에서나 성실했어요. 젊어서나 늙어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저는 네 사람의 인물 중에 누구를 닮고 싶으냐 그러면 저는 요셉을 꼽을 것 같아요. 예?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말할 때 지금까지의 그 위대한, 그 대단한 요셉의 생애를 다루고 있지를 않아요. 단지 요셉의 죽음의 장면에서 그의 신앙의 특성과 우리에게 가르쳐줄 신앙의 교훈을 찾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해요. 요셉은 오늘 믿음으로 자기의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시온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애굽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요셉의 장래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행렬이 뭐예요? 그게 거기 앞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이게 43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인데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살기 좋은 애굽인데 여기가 너희들이 계속 살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떠날 때가 온다. 그걸 예행 연습시키기 위해서 자기 뼈를 가지고 시온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행렬은요, 그것은 430년 뒤에 출애굽의 행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직 그 말씀대로 살다가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떠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언제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의 전생애를 지탱해 온 힘이요 결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적어보낸 그림글에 여러분들 마지막 적어보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는 그 글을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어요? 말씀대로 기도로, 로자를 길로자를 썼어요. 말씀대로 기도로.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형통이냐 불통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나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형통의 길은 말씀대로 기도로 적었지만
저에게 형통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형통을 말하고 있지만 형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뜻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은 말씀대로 기도로 항상 이 길을 잘 걸어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 자리에 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대단한 믿음을 살았던 그들이지만 이렇게 세 줄로 한 줄로 정리될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세상에서는 한 줄로 적어질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심중에 얼마나 많은 기록들을 가졌던 인생이었는지,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몇 줄의 말씀으로도 큰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난 뒤에도 작은 비석이나 아니면 그저 납골 시설에 조그만 글귀로 우리의 생애를 적어 놓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적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적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신앙하다 남기고 가는 우리의 자식들의 가슴 속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을런지 하나님, 잘 살게 하시고 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대로 기도로 언제나 이 두 가지 신앙의 가치를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순전해지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발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적인 형통의 미래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오늘 고난의 삶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실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무엇보다 주의 도를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의 신앙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국가고시를 치러야 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지막히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오늘 그 열심 있게 공부한 결과를 결실하고자 합니다. 가는 걸음 꼭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좋은 시험 결과를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월 24일에도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와도 함께 하셔서 이제 한 달여간 남은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열심히 잘 공부하여 좋은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에 본격적인 수고를 위해 애쓰는 우리 아이들도 꼭 붙들어 주시고 합격의 큰 영광으로 비전의 미래가 활짝 열리도록 주님께서 등 두드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